요즘 선거철이에요, 그죠? 네. 한국도 지금 선거철이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뭐 미국은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결정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늘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약은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나중에 그냥 공수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또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뉴욕의 할렘가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번에 보니까 11월 우리 생명의 삶 예화로도 실려 있었습니다. 할렘가에서 연설을 할 때 케네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공부를 해서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케네디가가 얼마나 훌륭한 집안인지. 그야말로 귀족 집안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 하나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좀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해보고 어떤 그런 경쟁 스포츠 극기 훈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 힘듦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할렘가가 가난한 곳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진짜 가난한 동네였단 말이죠. 이 할렘가에 대해서 케네디는 아무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을 나의 참모로 고용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후보는 뭐 자기 누구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 태풍 지난번에 피해 있을 때 농사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가봤어요. 농사 짓는지. 그게 아니라 대저택에 조그마한 텃밭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 좀 심어놓고 고추 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케네디는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이 이러하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름을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욥기를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꼭 이런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버릇이라고 할까요? 나쁜 습관이라고 할까요? 아는 체 하는 것, 이러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아프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흔히 자신의 경험과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의 어떤 체험과 자신의 어떤 그런 연륜을 갖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한다고, 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케네디처럼 솔직한 고백이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의 상황을, 당신의 아픔을 내가 짐작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쪽이 훨씬 훌륭한 대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소발까지 등장을 하면서 세 친구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이 임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모든 골정이 흔들렸다. 머리 털이, 내 몸에 털이 쭉 빗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신비한 것이라는, 파워풀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너의 잘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전통적인 원칙론을 내세워서 욥기 8장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사람들한테 또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통을 통해서 한번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네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세 번째 소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배워보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더라.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단맞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 각각 자신들의 시각에서 욥을 바라보면서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욥의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해서 욥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지식과 시각, 사고가 얼마나 편협할 수 있고 일방적일 수 있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 또한 얼마나 쉽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저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참으로 크시고 도저히 저희들이 이 작고 좁은 머리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또 쉽게 단정지으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들의 자금과 그로 인한 잘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교훈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라는 것도 또 하나님 주권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은 것들 우리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발견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주장은 어떤 진리 또는 맞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어떤 오류를 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발이 쓴 단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음보다 깊으시니 9절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늘, 음부, 땅, 바다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단어가 가장 높고 깊고 크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욥의 시대에서 이 단어 네 개를 쓰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작 과학이 발전해서 그 화성에 사진이 이제 도착해서 화성에서 사진을 사람이 간 건 아니고요. 그 무인 우주선 그 장난감 같은 게 가서 사진을 붙여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늘, 음부, 땅, 바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로 얘기한다면 도저히 가보지도 못하는 몇억 방년 떨어져 있는 그런 은하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소발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발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해버립니다. 근데 말씀 10절부터는 자신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발은 지금 하나님은 감히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배운 교리와 자신이 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소발의 주장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그 주장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요약하면은요, 다 읽지 않고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은 허망한 사람,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참됨이 없고 거짓된 사람, 위선자 이런 사람들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발은 이 허망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욥이라고 얘기하죠. 욥,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허망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망한 사람 너 당연히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들나귀 새끼. 그냥 집에 있는 나귀 새끼도 아니고 들나귀 새끼니까요. 거기다 새끼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이겠습니까? 그런데 소발은 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주 방종하고 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든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발이 갖고 있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자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깊이 이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발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즉 소발은 공의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사람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저희들이 공의와 사랑을 항상 별개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 가지 속성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벌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꼭 벌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려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쪽을 택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전체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얘기하면서 공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받던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쭉 나열해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덮으시고 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침내 저희들에게 그 죄와 그 벌과 그 심판을 그 악한 형벌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희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 죄와 그 벌과 그 심판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사랑의 하나님은 접어두고 보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만 보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받는 거야. 네가 이렇게 벌받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소발은 하나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들 또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저를 포함해서 뜨끔한 부분인데 특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들은 자신도 모르게 오늘 말씀의 소발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리나 법, 전통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저희들이 결국 사람들이 정하고 만든 어떤 교리나 법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저들에게 원하는 뜻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조목조목을 따져가면서 그를 향해서 정죄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는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따뜻한 사랑과 큰 사랑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서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어깨를 도닥거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요, 소발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표현은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장막이 뭡니까? 그 집이에요. 그 안식처예요. 그 공동체예요. 그 집단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너는 말이야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네 잘못을 빨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 아참, 그리고 너희 자식들이 다 죽었지. 너 재산 다 뺏겼지. 그러니까 너희 집안 전체가 회개해야 돼. 너희 집안 전체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장막에 불의가 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굴란 집에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발의 입장은 욥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역시 자신의 교리에 맞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회복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과 응보에 의해서 네가 죄를 털었으니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털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회개해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이 이게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주는 그 시점도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내가 지금 손을 들고 회개하고 딱 털면 그 다음 내일쯤 복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고 소망하는 복은요,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언제 복입니까? 저희들은 모르죠. 저희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 딱 가면 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다들 그럴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예수님 뵈면요, 저희들이 예수 믿기 잘했다라고 아멘 할 거예요. 저희들이 소망하는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의 아픔을 벗어나는 것도, 고난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복, 좀 더 내세적인 복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그 누구도 온전히 마음을 정할 수 없고 죄를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발의 권면을 욥이 잘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했다고 칩시다. 아니, 저희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들은 깨끗해진 것입니까?
저희들은 내일부터는 절대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짓죠. 저희들은 내일부터 또 죄 짓습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소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딱 떨쳐버리고 회개하면 그 다음 복이 딱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내일 복이 와야 됩니다. 근데 복이 오기 전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올라 그러다가 또 못 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서 복이 올라 그러는데 또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복을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치욕을 받게 하셨습니까? 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해결하시고 내일 저희들이 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셨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발은 그저 오늘 네 죄를 회개하고 내일 되면 복이 얻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지극히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발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또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혹시 저희들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잘못하거나 또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잘못이나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저 공의를 앞세워 소발처럼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내 자신을 막 학대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기에 저희들 또한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받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룩한 존재로 저희들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저희들 가슴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로 삼을 때 오늘 말씀에 소발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코 실현 불가능한 회복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 모두는 저희들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놀랍고 큰 그 복을 저희들이 지금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이웃에게 또 공동체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부어주는 소명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소발의 욥을 향한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았으니 이 큰 사랑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그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을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하고 저희들이 악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는 제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